본문의 전도자, 지혜자, 그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어려서 왕이 된 사람이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경험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갖고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아버지 다윗이 정말 겸비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 그의 왕정을 돌이켜 볼 때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맨 처음에 진행한 것 중에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헌신했던 거죠. 아버지 다윗이 얻었던 지혜와 지식과 명성과 권위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앞으로의 왕정을 진행하고 싶다.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한 거죠. 내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한 가지 정립된 것, 자신의 마음속에 모토와 같이 자리 잡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여느 사람들은 내게 구할 때 부귀를 구하고 영화도 구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원한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젊은 청년의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행복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솔로몬, 너는 여느 사람처럼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구했는데 네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너 같은 자라면 부귀와 영화를 줘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것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성,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교훈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다가 보면 물질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참 세상 살다 보니까 물질만 있으면 참 이것저것 누리고 참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어쩌든지 물질을 풍성하게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손을 품고서
물건을 가져오자 소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만몬신이 돼가지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인 겁니다. 잘 관리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저리 끌려다니는 생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게 되면 위험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독이 되고 나라나 사회, 지역에도 엄청난 독소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과 명예, 권세는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예요. 지식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잘 선용해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조심성 있게 자신을 성찰해 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진행하면 무탈한 거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다소 실수도 있고 흠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정말 충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으면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유대 근동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을 보고 감동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야 진짜 처음 봤다,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백부장의 그 종하인을 치료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 사료에 따라서 보면 백부장은 정말 충성된 제자로서 충성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 지었다.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참 자신은 지금까지 지혜롭다고 했고 그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율법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깊은 저녁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진실로 의로운 반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어떤 때는 예배자의 모습이 기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봉사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이 아닌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오고 찬소리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려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잘 잡히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보면 주위에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심지가 굳고 바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위기를 만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니까 아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뒤돌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병약해가지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막 쩔쩔매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 누구 못지않게 몸이 강건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데,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면 그때 그 건강한 것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전도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유 어디 여행할 데 없나, 어디 행사 갈 데 없나 생각하고 그냥 주일 범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아유 주일 빠지는 거 한 주 빠진다고 무슨 일 생기나 하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세 주시고 탤런트 주신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방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감사치 못해요. 오늘 솔로몬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는 정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하늘의 이상징후가 보여집니까?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참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것들이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힘 있을 때를 말해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세 주시고 우리의 직을 주시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늘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마다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고 일하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러죠. 똑같은 믿음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 않아. 절대요. 천만의 말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까짓 걸 못해. 아이고, 그 쉬운 것을 왜 못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나보다도 상대를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신뢰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본문에 보세요.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가지지 못한 것이 없고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적인 기질이 있었죠. 글을 잘 써요. 시도 잘 써요. 음악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그럴까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엄청난 것을 누렸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원치 않았는데 그냥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같은 자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선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갔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나갔어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그의 말년이 참 좋지 못했죠. 후대들이 엄청난 타락의 길로 가고 나라가 두둥강으로 탁 나눠지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그의 뒤에 발생을 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쫓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서 깨달았죠. 야, 인생 참 허무하구나.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겠구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지혜로운 거죠. 자, 오늘 잠언 12장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가정스럽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의로운 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로운 반열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반열편에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와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정말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의 문제들이 보이는지 실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이 보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눈꽃만큼 충성된 모습,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만히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찡하게 그에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한다고 했지만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훨씬 많았던
자신의 인생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쫓아 여기까지 왔사온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초능을 아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사람이 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13절 그랬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인데 오늘 14절에 심판주인 그분을 바라봤어요.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그 신비한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참 잊을 수 없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를 들는다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죠. 여러분, 얼마나 그의 심정이 뜨겁게 다가왔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하루 일상도 이렇게 마치고 마무리 지을 때가요, 오늘 내가 뭘 했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한 달 지나고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여정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한번 돌이켜보고 결산해보세요. 이야, 도대체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다. 주님,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충성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